구약 성경 욥기 762면 정도 아니면 763면 정도 구약 성경 욥기 2장 5절 6절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우리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제목은 다 나가 있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제목을 잘 모릅니다. 제목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기 2장 5절 6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욥기 2장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부분 조금 많이 보고 중간 이제 3장 지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덤승 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장 이후로는 이제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 보면 진짜 참 멋있는 말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이네 이런 것 같은데 몽땅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단 맞는 말인데 그걸 우리가 막 깊이 파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이렇게 상세히 보고 중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조금만 보고 뒷부분 이제 욥이 하나님 만나는 부분을 봅니다. 욥기는 1장에 보면 1장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우스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면요. 우스가 어디입니까?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달과 해와 달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달과 해와 달을 섬기는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욥이 죽는 나이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죽는 나이 그때 연배들이 한 200살 까딱까딱 하는 그때라서 아마 그때쯤 아닌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그 시대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1절 보시면 1장 1절 보시면 그는 순전하고 어떠하다고요?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소생은 남녀 합쳐서 10명, 소, 양 이런 것들을 합쳐서 무지무지하게 부자고 이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 사탄이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같이 순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경건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1장 9절 한번 보실래요? 8절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참 정직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다? 그랬더니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산 울러 두르고 물질을 잘 주시니까 그게 그 재미야. 그거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거 싹 한번 없애보십시오. 단번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가 신앙이 좋습니까? 까닭이 있어서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퍼부어주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치워보십시오. 그러면 단번에 틀림없이 대면해서 저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런데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단번에 막 아주 하루아침에 손을 대는데 사람이 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욥에게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While he was still speaking,
막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들어오고 하는 게 13절부터입니다. 하루는 욥의 맏아들이 생일이라서 자녀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거기 있는 소, 나귀를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종들은 다 죽인 거지. 거기 있는 종들. 그리고 16절 아직 막 말을 할 때에 또 누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거기 있는 종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왔습니다. 헐레벌떡 말하고 있을 그때에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 그러면서 막 재물을 싹 다 갖다 썰어버립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가 막 말할 때에 아이들이 지금 맞이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잖아요. 생일이라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대풍이 와서 불어가지고 막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집에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를 몇 케이스를 봤습니다. 제가 장사 못해서 망하는 분들도 보았고 건강이 해쳐지는 분들도 봤지만은요. 제가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그러면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녀가 지금 10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을 보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다, 통곡했다, 불평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상한 그런 걸 했다가 아니라 20절부터 보면 그가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리고 뱉어내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라 그랬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절 1절 제일 마지막 절 뭐라 그럽니까?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한번 보실래요? 20절 그 막 이어서 막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뭐 합니까? 경배합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참 속은 찢어질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거두셔야 합니다.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가능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2절 행년하라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그럴 때 22절을 거꾸로 보면 그게 범죄고 22절 거꾸로 보면 그게 어리석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했습니다. 참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모습을 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고난만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이 힘든 문제는 하나님께 막 내어놓고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둔한 자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욥은요 이렇게 막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2장 1절이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1절같이 하늘에서 또 하나님 회의가 열립니다. 의전회의입니다. 하늘 의전회의예요. 그때 또 이놈이 또 나타납니다. 이놈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저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왔지만 사탄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또 이제 2절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하는 말이 땅에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만 우리가 뭐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너 그렇게 못된 짓 한다? 그걸 꼭 기억했다가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못된 짓만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걸 보면요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마귀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럴 때 아는 거죠. 왜요?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봅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정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없다. 네가 까닭 없이 그가 섬기겠느냐? 그래서 너 보고 쳐보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알지 않느냐? 그게 이제 3절 한번 보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고. 이 성경 구절요 굉장히 표를 한번 해놔 보실래요? 하이라이트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표를.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거 지금 우리가 성경이니까 지금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압니다. 근데 욥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이 고난을 당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 고통이 자기에게 왔는데 뭐 없이 온 거예요. 까닭 없이 온 거예요. 아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까닭 없이 온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까닭 없이 그렇게 고난을 주고 이러면 사람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유를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저주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의 순전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거룩함과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물물 교환할 때 이 당시에 쓰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물물 교환은 1대1입니다. 1대1. 지금 욥이 하나님을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하지 않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저주하게 만드는 거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물질로 쳤더니 이게 1대1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1대1은 뭔가 하면은 자기 몸을 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을 치면은 저주하는 거하고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저주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새 성경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욕할 겁니다. 어디를 치면은, 몸을 치면은, 이제까지는 어디를 쳤죠? 재물을 치고 자녀를 쳤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저주하는 거하고 1대1이 안 된다는 겁니다. 1대1이 되려고 그러면 그놈의 몸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놈,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를 막으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 막지를 않으시더라고.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실래요?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뭐는 손대지 말라고요? 생명은. 몸은 손대지 말아라. 몸은 손대도 좋다.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말라. NIV 성경을 보면 그의 생명은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긴 성경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몸을 치는 것 때문에. 이게 몸에 어떻게 쳤습니까? 지금 의학으로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몸을 쳤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 악창이 뭡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학자들은 문둥병의 일종인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볼 때는 사탄이란 놈이 인간에게 몸에다가 이렇게 병이 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악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온몸에 다예요. 온몸에 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또 약을 써서는 고칠 수 없는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한지.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무엇으로요?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재물 다 잃고 아이들 다 잃고 이제는 몸에 어마어마한 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9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도 충격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죠? 아이들 다 잃었죠. 참 그 마음속에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은 보니까
막 온몸에 지금 악창이 나서 기발을 벅벅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같이 좀 긁어주기도 하고 귀에다 소곤소곤 하면서 위로도 하고 여보 그래도 힘내, 여보 힘내, 그래도 우리 둘이서 같이 믿음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캬 죽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도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요 말이 사탄이 욥의 입에서 뱉어내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돕는 배필이 요걸 막 부추기더라고. 근데 욥이 거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그렇게 죽으라 그럴 때에도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무엇도요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안 했다고요? 범죄치 않았습니다. 성도님도 지금 우리가 그냥 이게 평서문으로 지금 읽어가죠. 제가 이거 욥기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들이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뱉어내는 말도 이거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실린 말이에요. 욥이 지금 이거 막 벅벅 끓고 하는 것들도 그냥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굉장히 감정이 많이 실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이건 당해보질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뒤로 가면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저 뒤로 가면요 몸에 벌레가 생기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죠? 구더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면요 욥에서 말할 때마다 입에서 냄새가 무지무지하게 납니다. 저 뒤로 가보면요 몸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몸에서도 냄새가 나서 자기 친척이나 자기 와이프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욥이 뭐를 안 합니까? 입술로 범죄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 그게 없으면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죠? 막 이렇게 나갈 텐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글 쓴 거를 제가 고통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읽어볼 때 그냥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한 14번 정도 얻어맞으면 한 14K 정도 반짝반짝하고 한 18번 정도 얻어맞으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18K 같이 되고 한 24번 정도 얻어맞으면 그때야 24K 같이 점검이 된다고. 근데 지금 욥은 뭐 24K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으로서는 겪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어봤습니다. 재물 하루아침에 날렸죠. 아이들 다 죽었죠.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났죠. 그 악창의 상태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죠. 옆에서 위로를 해야 되는 와이프까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죽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욥이 딱 믿음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다른 거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에요.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해도 그때는 그게 얼마나 딱한지 먼 데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야, 욥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몰골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뭐 이런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옆에서 7일 동안을 말을 안 하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 친구들이 입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7일 동안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딱 뭉뚱그리면 한마디예요. 친구들이 저렇게 당한 상황을 보고 이제 3장부터 저 뒤에 이제 끝까지 다 갈 때까지 친구들이 뭐라고 막 쏘아붙이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 봤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는 거 봤냐? 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주신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구더기도 몸에 있고 참 네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 나중은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창대해진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경 구절을 어디 갖다 붙이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 성경 구절은 그런 성경 뜻이 아니에요. 욥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기 시작하지만 참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지금 1장에서도 막 그랬지만은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을 때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막 자기 아내까지 몸은 막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고통스러운데도 입에서는 원망을 뱉지 않더라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더라고. 그럼 뭘 했습니까? 참 깊이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죠.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거죠. 뭐 그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 어쩌면 우리 그런 가정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딱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내 상황이, 그리고 팬데믹이,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근데 우리 모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잘 붙드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가 이해해 보지 못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일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참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샘플을 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고, 그때도 감사만 해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 몸으로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저주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간단한 하나님 성경 말씀 우리 잘 지키다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되는 시절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절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절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성경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겨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라는 하루를 더 지나면 이제는 영원히 2020년은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한 해 감사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